요사이 비유 시리즈를 제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에 어떤 비유가 감사에 대해서 얘기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으니까 어떤 비유가 감사에 관련된 비유일까요? 우선 누가복음 15장이 생각날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잃은 것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 한 마리, 잃은 드라크마 하나, 그리고 잃은 아들, 작은 아들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이 다 잔치로 끝나요. 왜냐하면 감사하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그래서 그 목자가 양 한 마리, 원래 사실 자기 거였지만 다시 되찾게 되는 것을 감사해서 사실 영문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다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벌여요. 드라크마 다시 찾은 여자도 마찬가지죠. 잔치해요. 아마 잔치값이 더 비쌀지 모르겠어요. 그 아버지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 아들 돌아온 것 때문에 동네 잔치가 풍악을 울리고, 그게 감사합니다. 근데 찾은 사람만 감사하냐? 아닐 것 같아요. 비록 말을 못해도 잃어버렸던 양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딴짓하다가 또 딴 데 뭐 좋은 풀이 있을 줄 알고 갔다가 뭐 그랬는지 몰라도 금방 목자 없으면 죽음이라는 거,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 길도 알지 못하고 어디 길로 가야 될지도 몰라서 이제 후회하면서 그 목자를 부르는데 다행히 목자가 와서 자기를 발견해요. 그래서 다시 목자를 만난 그 양 감사했을 겁니다. 드라크마는 뭐 물질이니까 표현을 못한다고 치고, 그 아들, 집 나간 아들, 아버지의 자녀 된 권세를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종이라도 삼아줬으면 하고 돌아왔는데,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달리 아버지는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아버지는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준비하고 계셨고, 아버지는 자기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고 잔치를 벌여. 그래서 아마 아버지의 감사도 있었겠지만 그 돌아온 아들의 감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비유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선택한 비유는 다른 것입니다. 두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제가 요사이 비유 얘기하면서 평소에 잘 얘기하지 않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또 짧은 거. 이 비유는 둘러싸인 비유라고 하기도 하고 낀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에 비유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다른 사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이름도 나와요.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초대받아 갔다가 돌발 변수, 초대받지도 못한 여자, 사실 거기에 올 수 없는 여자예요. 근데 그 죄인이라고 그렇게 낙인 찍힌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로 그 발을 씻기는 그 사건 가운데 샌드위치의 잼처럼 나와 있는 게 두 빚진 자의
두 빚진 자 탕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앞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7장 36절부터 40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이야기가 43절부터 50절까지 연속됩니다. 지난주에 얘기한 거하고 좀 생각해 보면, 지난주는 제가 무슨 비유를 얘기했나요? 지난주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얘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진짜 대조적인 사람이죠. 근데 오늘 바리새인은 또 다른 사람이지만은, 지난주는 비유였고 이건 실제 사람인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과 함께 이름을 할 수 없는 여자, 이번에는 세리가 아니라 창녀였던 사람이 딱 등장해서 여전히 대조적입니다. 그 당시는 사람들이 세리나 창기나 그냥 죄인으로 같이 취급한 그런 시대 때, 그 고귀하신 바리새인, 그 의로우신 그 바리새인하고 같이 대조해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비유를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거울 비유. 이거 어떤 신학자도 얘기 안 한 겁니다. 제가 이 얘기 처음 하는 겁니다. 거울 비유. 왜냐하면 이렇게 비춰줘요, 자기를. 우리가 자기를 잘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솔직히 몰라요. 그런데 거울 사진 찍어가지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외모에 좀 자신 없는 사람은 아예 안 보는 게 나아요, 그냥. 다른 사람은 나를 봐도 나는 나를 못 봐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거울을 보고 옷매무새를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화장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거울입니다. 나를 비춰줘, 객관화시켜서 나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생긴 줄 알았는데 이렇고, 또 내가 젊은 줄 알았는데 이렇고, 이렇게 거울이 나한테 상기시켜주는 게 객관적으로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을 잘 몰라요. 그래서 거울을 갖다가 딱 들이대는 게 이게 비유입니다. 그래서 자기 좀 보라고, 네가 하는지 좀 보라고, 이렇게. 이게 구약에도 나옵니다. 구약에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요. 그리고도 왕이니까 몰라요. 자기가 뭘 잘못인지 몰라요. 근데 나단이 거기 가서 얘기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지엄하신 왕 앞에 나가서 아무리 자기가 선지자라도 이 직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낸 비유, 이야기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 얘기. 그 부자가 가난한 집에 양을 가로채서 손님 대접했다는 그 얘기를 가서 다윗 앞에 얘기합니다. 그게 거울 비유입니다. 딱 비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 잘 봅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부자, 그 사람은 사형. 누구예요 그게 도대체 내 나라에서?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게 당신이요,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거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에게 뭔가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의 삶을 비춰주기 위해서 이 아주 짧은 비유, 오늘 41절과 42절의 비유가 나온 겁니다. 자, 오늘 이 얘기에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바리새인과 여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향유를 부은데 이 여자가, 이 향유를 붓는 사건이 사실 성경의 복음서에, 사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건이냐, 같은 사건이냐 이렇게 헷갈리는데, 최소한 2번 이상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것이 오늘
누가복음 7장의 사건이고, 이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었던 거고, 다른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말미에 베다니에서, 그 사람도 시몬이라는 이름 같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는 그 나사로의 집 마리아 뭐 그런 이름도 나오고 그래요. 네, 어쨌든 오늘 이 사건은 좀 그 후기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있었던 것과는 구분되는 초기에 있었다는 얘기 정도 알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무슨 이유로인지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아마 여기는 갈릴리 지역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손님을 초대하면 손님 환대하는 예법이 있습니다. hospitality. 우선 손님 오실 때쯤 해서 앞에 마중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걸 영접을 하는 거죠. 영접할 때 허그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볼에다가 키스를 하기도 합니다. 잘 오셨다고. 혹시 오시는 길에 좀 불편하지 않으셨냐고, 화장 간다고 들어가시죠. 이렇게 환대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그 당시 뭐 건조한 기후에 샌들 신고 다니니까 발이 더럽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발을 씻겨 드리는데, 진짜 뭐 대단한 분 같으면 주인이 씻겨 드립니다. 그건 최고의 대접이죠. 주인이 수건을 가져와 가지고 물을 준비해 놓고 오신 손님 발을 씻어 드리면 아주 최상의 대접이고, 주인이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집에 있는 종을 불러 가지고 종이 발을 씻어 드립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안으로 식사 자리로 들어가죠. 이제 들어갈 때 기분 좋으라고 이 향수, 향유를 몇 방울 정도 이렇게 머리에다가 뿌려드려요. 그리고 안에 가서 기분 좋게 식사 잘하고 대접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손님이 축복을 해줍니다. 그 집을. 그래서 샬롬 하고 축복을 해주는, 그게 모두 다 아는 일이에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례라는 것도 다 알고 있는 건데,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왜 초대했는지 저도 궁금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려고 그랬는지, 자기 얼마나 대단한지 과시하려고 했는지, 또 무슨 뭐 자기가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사람인데 하도 뭐 먹을 게 없어 보이니까 한번 거둬주려고 했는지, 하여간 이유는 모르겠어요. 안 나오니까. 네, 그 해야 될 예법을 따라서 환대를 안 한 건 분명합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뭐 와서 키스를 해주는 것도 없고, no kiss, no water, 물을 준비해서 no wash, 닦아주는 것도 없고, no oil, 발에다가 올리브유를 이렇게 좀 발라주는데 그것도 없고, 그렇게 식사 자리에 아마 들어가서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초대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통상적으로 하는 예법에 따라서 내가 예우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 사람이 내가 이거 불청객인가, 좌불안석일 겁니다 아마. 그런데 돌발변수, 어디서 초대받지 못한 여자가 나타났는데, 여기 성경에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 그러니까 그건 창녀라는 말이에요. 이 세리나 같은 그런 건데, 그런 여자가 아니 이 바리새인 집에 나타나 가지고 더구나 예수님의 발 앞에 와 가지고 엎드려서, 여자는 이 머리를 단정하고 메고 다니는 게 이게 예인데 그걸 흐트러뜨려 가지고 그 다음에 눈물을 그 발에다가 떨어뜨리고, 그리고 그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린 다음에 자기가 가져온 향유, 사실 머리에다 부으려고 가져왔던 건데 그걸 발에다가 부었어요. 올리브유도 아니고 이 비싼 향유로요. 이런 사건이 여기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이 여자가 하는 일이. 만약에 여러분이 초대한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확실히 그 앞에 그것을 좀 까먹었다 할지라도 이 여인이 하는 말을 하는 일을 보고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리라고 봅니다. 아유, 내가 좀 실수했구나. 아유, 죄송해요. 제가 좀 경황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환대를 못 해드렸네요. 그리고 또 그 여인 보고 아유, 고마워요. 내 대신 그렇게 해줘서 미안해요. 이랬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도 정상 참작이 될 텐데, 이 누가복음 7장 39절에 이 바리새인이 말해요. 마음으로 이르는 것도 다 이 성경에 기록돼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 사람이 그렇게 이 사람이 예수님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 아까 그 마을의 죄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러면서 이 여자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심지어 그걸 그냥 받고 있는 예수님도 나무라고 있는 거죠. 이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그 여자의 행한 행위를 냉소적으로 보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까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니 예수님을 심지어 그 집에 초대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반면에 이 여자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그래요, 장기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청산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더 이상 살지를 않습니다. 이전처럼 그렇게 복장을 하고 이전처럼 그렇게 짙은 화장을 하고 그 밤에 일하던 여자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달라졌습니다. 사람들 앞에 이 대낮에 나왔어요. 용감하게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 자기가 표현하고요. 그리고요, 이전에 그 값비싼 걸로 알고 모았던 향유를 그냥 몇 방울이 아니고 그냥 통째로 부어드리고 있어요. 이 여자는 진짜 변화됐습니다. 우리는 왜 이 변화된 사람을 변화된 걸로 보지를 못하고, 변화됐는데도 옛날의 그런 선입관과 옛날에 대한 편견을 아직도 바꾸지 않습니까? 저는요, 심지어 정치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도 난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변화되면요, 새롭게 볼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새롭게 한번 해보시오. 옛날엔 그랬다 할지라도 저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오늘부터 새롭게 살겠다고 그러면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끝까지 안 믿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자의 이 행동도 놀랍고, 이 여자가 그 물질을 아낌없이 버린 것도 놀라웠지만은, 물 대신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건 저는 더 놀랍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질문해요. What's new? 이전에 내가 보던 것과 달리 봐야 될 게 뭐야? 이전에 못 본 게 뭐 있어? 이렇게 항상 질문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왜 울어? 이전에 다 회개했는데 아직도 회개할 게 남았어? 왜 울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가요, 그 바리새인이나 사람들이 하는 것 보고 너무 슬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대우하다니 너무해. 예수님이 여기에서 무시를 받고 있구나.
그렇게 마음속에 울분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이 나요. 자기는 원래 그 집에 예우받고 들어가면 올리브에 저들이 발을 바르고 나면 자기는 향유 몇 방울 뿌리려고 아마 가져왔을 거예요. 아무 수건도 준비하죠. 아무 물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 향유를 그 발에다 붓는 거예요. 향유는 머리에다 붓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여기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28살에 갔습니다. 애 둘 데리고. 그런데 어떻게 가자마자 거기에 내슈빌 한인교회라고 큰 교회인데 거기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교회에 분란이 있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그 사표를 내고 플로리다 템파로 가셨어요. 뭐 다른 감리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거기에 계셨는데 그 왓슨이라는 그 미국 감독이 오셔가지고 인터림 패스터라고 임시 담임 목사를 임명하는데 새로운 담임 목사 올 때까지 우리 선배 또 그 감리교회 목사님 중에 누구 임명을 안 하시고 제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서 기채한 당신이 앞으로 나를 대신해서 이 교회 인터림 패스터를 해라. 다 놀랬죠. 저도 지금 석사과정 공부하는 학생인데 시간이 나나요? 그래도 교회가 하도 어렵고 또 매일 예배 시간마다 예배당 안에서 싸울 정도니까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 새로 오실 때까지 그 일을 맡기로 하고 있는데 얼마간 지났더니 그 내슈빌 한인 회장이신가 본데 그 내슈빌 지역에 방공 강연을 하나 봐요. 어느 강사가 와서 방공 강연 좋죠. 그런데 저보고 와서 이제 시설을 쓰겠다고 그러면서 본당 예배당 거기를 쓰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당은 안 됩니다. 교육관이 있는데 왜 교육관에서 하시지 그러세요. 그렇지 않으면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하세요. 그랬더니 이 손님들이 오는데 안방을 내줘야지 어떻게 그렇게 그런 데 가서 하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숫자가 얼마나 되는데 100명. 그러면 거기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예배당에서 본당에서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저는 안 됐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너무 예배당에서 싸우고 그러니까 저는 예배당이 얼마나 소중한 곳이고 예배 드리는 곳인가 하는 걸 제 딴에는 가르쳐 주고 싶었다는 생각이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욕을 하고 심지어 목사가 무슨 유세하는 거야 그러면서 난리를 쳤어요. 그래도 저는 아닙니다. 안 됩니다. 저한테 허락을 얻어야 되냐면 저는 아닙니다. 그러고 가셨는데 저녁에 집에 어떤 여자분이 방문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분의 부인이세요. 추리닝 한 벌을 딱 사가지고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있지를 않았지만은 들어보니까 제 남편이 목사님한테 정말 신뢰를 했다는데 죄송합니다. 저를 봐서 용서해 주세요. 제 남편이 믿음이 없습니다. 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눈물로 이 추리닝을 가져오는데 말이에요. 그 부인을 보니까 제가 더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편이 아비가일 같은 여인을 그래도 부인으로 맞이하고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여인은 틀림없이 울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때 이제 비유를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 얘기하는 거죠. 두 빚진 자의 비유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41절, 4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빚주는 채주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500날 일해야 돼요. 쉬는 날 빼면 2년 연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500날 졌고 500데나리온. 또 하나는 50데나리온 2달 일하는 품삯을 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42절.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갚을 게 없어요. 갚을 능력이 안 돼요.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여유가 없어요. 결국은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용서해 줬어요. 사실 이 빚이라는 건 죄예요. 성경에서는 죄와 빚이 같이 은유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둘 다 탕감해 용서해 주었으니 그 둘 중에 500데나리온 또는 50데나리온 둘 중에 누가 그 체주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여러분도 답변해 보세요. 누구예요?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누구예요? 500데나리온이죠.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옳도다.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면은 500데나리온은 누가 빚졌을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이에요? 이 여인이에요? 누가 봐도 이 여인이 500데나리온 빚졌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둘 다 탕감을 해줬으면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그 여자가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입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이 비유를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비유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의 공통점이에요? 둘 다 죄졌다는 거예요. 모두 다 죄졌다는 거예요. 모두 다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 다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두 다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공통점입니다. debtor, 빚진 자, bankrupt, 갚을 수가 없고, forgiven, 다 탕감받았다. 이게 공통점인데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뭐냐면은 빚진 액수가 달라요. 그리고 체주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여기 사랑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사랑이 감사하고 일치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달라요. 마치 그 빚과 죄가 일치하는 것처럼 여기 사랑과 감사가 일치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1차적으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아무리 잘난 체 하는 바리새인이든 이 여인이든 모두 다 죄인이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 나와봐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뭘 가르칩니까? 모두 다 어떤 죄든지 스스로 탕감할 수가 없다. 스스로 용서할 수가 없다.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다. 이게 또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탕감받아야 된다. 용서받아야 된다. 그래서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예외 없이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용서받은 느낌의 차이예요. 여기 우리 이해하기 쉽게 돈을 좋아하니까 돈으로 표현해서 500데나리온만치 느끼는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만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10대 1인데 느낌이 좀 다르죠.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흉악한 죄인인데, 심지어 난 벌레만도 못한 인간인데 이렇게 용서를 받았어.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까이 다른 사람도 다 지고자 사는 죄인데 내가 좀 죄를 졌다로 쓰지 그렇게 대단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죄에 대한 생각 차이고 용서에 대한 생각 차이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5만 원이 큰 돈인데 어른들에게 5만 원이 그렇게 큰 돈입니까? 같은 5만 원인데 느낌이 달라요. 자녀에게 1억을 상속을 해줬는데 어떤 자녀는 그 1억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자녀도 있고, 같은 1억인데 어떤 사람은 아이 뭐 1억밖에 안 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꼭 이 여인이라고 해서 500데나리온 빚졌고 이 바리새인이라고 50데나리온이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같이 탕감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더 크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같은 조건인데 용서받은 다음에, 탕감받은 다음에 두 갈래 길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감사의 길을 가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배은망덕의 길을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사랑하겠냐, 그런데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그런데 대답은 옳아요. 그러나 그게 자기의 삶과 이 실제의 삶에 적용한다는 게 다른 겁니다. 많이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사랑하게 되고, 적게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못해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난 뭐이 부족해, 뭐이 부족해, 좀 뭘 좀 더 가졌으면 이렇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또 당연하다고 생각해. 아이 그건 내가 노력해서 나한테 주어지는 거지 뭘 내가 그거 가지고 감사해. 그래가지고 더 다오, 더 다오, 더 다오, 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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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거머리라고 그랬습니다. 붙어가지고 계속 피를 빨아먹으면서 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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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행복해지기 원하십니까? 여기 존 밀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감사하면, 더 많이 감사하면 행복한 사람이 된답니다. 더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바리새인보다 이 여인이 행복해요. 왜? 더 사랑하니까, 더 감사하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대답은 잘한 것 같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신 분이라는 걸 몰라요. 이 바리새인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 여자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바리새인이 모르는 게 있어요. 자기가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대로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그를 입맞춤으로 영접하지 않고, 그 발에다가 감람류조차도 붙지를 않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여인은 죄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그들 앞에서 선언을 해 주십니다. 공식적으로. 오늘 왜 세례를 받아요? 이미 어제 문답 다 했어요. 이미 예수님 다 영접했어요. 그런데 선언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미 과거형으로, 저가 죄가 사해졌다, 과거형으로. 그 다음에 48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사람들에게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샬롬.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하스피탈리티, 환대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 그걸 다 대접을 받은 그 손님이 블레싱, 샬롬, 축복을 해준다는데, 결국 이 축복을 누구한테 해주냐면 그 여인에게 해주는 거예요. 대접은 사실 바리새인이 했는데 그 여인 보고 네 믿음이 구원하였으니, 믿음하고 구원을 연결시키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샬롬. 그래서 이 여인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감사를 했더니 말이에요,
감사 표현을 했더니 말이에요, 세 가지가 연속에 나와요. 죄사함, 이미 받은 과거형으로 죄사함을 다시 사람들 앞에 선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인데, 믿음으로. 구원은 사실 미래형이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물론 갖지만은 구원이 완전하게 미래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구원. 그리고 현재는 뭐예요? 샬롬, 평안이에요. 세 가지 다 주는 거죠. 과거, 죄사함,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 그리고 현재 평안.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gratitude, 이 GR로 시작했네. gratitude, 은혜, grace, GR로 시작되고, 무료로 주는 거, gratis, 다 이게 GR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치 못하고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은 항상 불만족에 시달리고, 그리고 무슨 일을 봐도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주어진 삶을 만족할 수 있고, 그리고 인생에 감동이 넘쳐요. 오늘 밤에 집에서 한번 손전등을 프레쉬를 켜고 한번 한 가지씩 비춰보세요. 나에게 무엇이 있나? 감사할 게 뭐 있나? 이렇게 한번 비춰보라고요. 오늘 감사의 프레쉬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한번 비춰보세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았나? 그동안 내가 알고 지내지 못했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눈에 띄나 한번 프레쉬로 켜고 보라고요. 그래서 3불에서 3사로 나가야 됩니다. 이거 제가 만든 말인데, 제가 만들고도 보니까 이거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인데 보여드립니다. 3불, 과거에 대한 불신, 현재에 대한 불만,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어떻게 3, 4,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에 대한 찬사, 미래에 대한 축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얘기 하나 더 드리고 마칠게요. 어떤 미국 교회에 있던 이야기인데, 목사님이 교우 가정에 신방했나 봐요. 하더니 그 유리병 2개가 있는데, 유리병 하나 오른쪽에 있는 그 유리병에는 구슬이 거의 아구까지 차오고 있고, 왼쪽에 있는 유리병에는 바닥에 그 유리알 구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 보여서 물어본 거예요. 저거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참 언제 어려운 일도 많고 불안한 것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항상 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우울감에 좀 빠져서 지내서요, 제가 병을 2개 마련하고 그 다음에 구슬을 가져와 가지고 왼쪽에다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내 짐이다, 이게 내 문제다. 그런데 내가 이거 그냥 놔두지 않고 난 기도해서 이 문제를, 이 짐을 벗어내겠다, 그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이 짐을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 응답받을 때마다 그 구슬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겼대요. 그랬더니 이 짐병에서 이 축복의 병으로 계속 1년 동안 옮겨져 가지고 지금은 이 짐스러운 병은 얼마 안 닿고, 그 다음에 축복의 병이 이렇게 가득 차요. 그래, 그걸 보면은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이전에 내가 이렇게 우울하고 불안했지 그 마음이 싹 가신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되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불만했던 것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또 우리가 불안하게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가만히 우리가 한번 마음속으로도 해도 좋고 소리를 내도 좋습니다. 여러분 10가지만 감사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드려보세요.
여러분 건강하고 오늘 여러 가지 경로가 있었는데도 다 극복하고 교회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 정도예요.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자녀들 생각하면서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을 생각하면서 한번 감사해 보세요. 10가지 감사를 한번 꼽아보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들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건강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감사합니다. 많은 동역자들, 장로님들, 주여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금년도 어려운 중에서 잘 견뎌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자기의 할 일들 잘 감당하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중에도 믿음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험난한 시절 많은 격동이 있는 이 대한민국을 금년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옵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터와 사업을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